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신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인도네시아에는 아시아 게임 한창입니다. 우리나라는 축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여웅철 선수의 딸 여수정 양이 그 아버지가 중계하고 있는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 아시안 게임이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되면서부터 그 자카르타에서 분주해진 또 사람들과 그리고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인교회와 선교사님들, 성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위해서 함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인 선수촌이 있는데요, 그 선수촌에 공식 예배 초소가 있습니다. 이 선수단들이 걸어서 한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에 아바르부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공식 예배 초소인데, 이제 지난주는 아시아 게임 시작이다 보니까요, 워낙 분주한 일정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대신에 그 선수들이 태극기에 자신의 사인을 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 가지고 그 교회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태극기에 있는 그 이름과 기도 제목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저것을 보고 선교사님들과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에게 부상이 없고 임원들과 감독 코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조국에는 기쁨이 되는 경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아시안 게임을 위해 수고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선수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며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주시는 메달을 따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원의 300용사의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신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었고 그리고 그때 온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의 군대가 총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의 4배가 넘는 그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미디안이 더 많은데 뭐라 하시냐면 3만 2천 명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다 보내라 가신 것이죠. 그랬더니 몇 명이 집으로 돌아갔냐면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분의 1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보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군대에 온 남자들을 징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군대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 그 남자들이 나와서 군대를 조직해서 싸운 것이죠. 그런데 그 군대에 온 남자들 가운데 다시금 돌려보내될 사람들의 조건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집을 새로 짓고서 아직 입주 예배를 못 드린 사람은 집으로 보내라. 두 번째로 포도를 만들고 그 포도의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아직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은 보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약혼은 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보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가 마음이 약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은 그러므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의 법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10,000명이 남았는데 아직 많다는 겁니다.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병사들 데리고 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엎드려서 입으로 그 물을 마시는 사람과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을 구분해라. 그래서 구분했더니 손으로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밤에 그 300명과 나아가서 미디안을 공격하라는 겁니다. 쳐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만일 기도나 네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면 지금 내 부하 불화와 더불어서 미디안 진영으로 가면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가봤더니 여러분 그곳에는 미디안의 병사와 아말렉 병사와 동방의 병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용사 2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용사가 말합니다. 이보게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인가? 저 기드온의 진지에 있는 곳에 큰 보리떡이에요.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오더니 그 보리떡이 우리 진영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어. 이게 무슨 꿈일까? 그러자 다른 옆에 있는 그 다른 명사가 말합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넘겨주신다는 꿈일 것 같아. 그러면서 2사람이 펄펄펄 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을 바로 옆에서 기드온이 들은 겁니다. 마음에 확신이 온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내게 주셨다. 이 미디안을 내게 주셨다 하고서 그날 밤 12시경에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다가갑니다. 어떻게 가느냐? 칼을 갖고 간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아리 속에 뭐가 있었냐면 횃불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기드온이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게 만듭니다. 그 항아리를 300명이 와랑창창 깨뜨리자 횃불이 나오니까 횃불을 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면 그자 13만 5천 명이 놀래가지고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여러분 그들끼리 진멸하고 여러분 도망친 것입니다. 모두 다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항아리를 깨게 하셨을까? 나팔을 불게 하셨을까?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싸우십니다. 그들과 직접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팔을 불게 하고 항아리를 깨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그곳에 모인 그 군대의 수를 메뚜기와 같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타의 수는 모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 낙타는 왜 옵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씨만 뿌려서 싹이 나면 낙타를 가지고 와서 그 싹들을 모두 다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곡식을 먹어버리는 여러분 너무나 그런 그 짐승인 것이죠. 근데 그 밤에 말입니다. 조용한 그 밤에 그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와랑창 깨뜨릴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아마 낙타가 제일 놀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밤에 보이지 않는 밤에 낙타가 여러분 놀래가지고 막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하면서 어떻게 좀 난리가 났겠죠. 그 낙타가 이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밤에 그 낙타가 미디안을 짓밟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픔은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주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법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오늘 7장 1절의 시작 말씀에 보면 말입니다, 그 말씀의 시작에 여룻바알이라 이름하는 기드온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이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붙인 이름입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싸우다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말입니다, 아니 아버지는 여룻바알이라고 붙였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큰 용사인 기드온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룻바알이라 이름하는 기드온이라고 여러분 전쟁의 시작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전쟁이고 그 영적인 전쟁에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여러분 기도를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 속에는 말입니다, 기드온은 이미 바알의 우상을 찍어 불태워버리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가지고 이 전쟁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기드온이 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룻바알이라 이름하는 기드온. 여러분, 교회는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흔히 교회를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한 가지는 항공모함으로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유람선으로 이야기합니다. 항공모함은 뭡니까? 전투기들을 실어 나르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함입니다. 미션이 주어지면 다시 새롭게 그 미션을 감당합니다. 교회가 항공모함이라면 우리는 늘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고 그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승리는 곧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이들에게 교회는 유람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즐기고 은혜로운 찬양이 있지만 잘 부르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고 그저 말씀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군 그렇게 누리다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기드온처럼 여룻바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이기다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우상을 깨트리고 마귀 권세를 물리칠 때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가 먼저인 것이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드온의 전쟁은 참으로 경이로운 결과를 보여준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300명의 용사가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10,0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근데 10,000명으로 줄였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아직 그 수가 많으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수가 아직도 많으니.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사실 보면요 300이라는 숫자에 연연합니다.
300명으로 이길 수 있을까? 몇 명으로 이겼는가? 우리는 사람의 수, 군사의 수에 연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가 중요하지, 그 수가 여러분 얼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달리 보면 그 수가 많으면 평안하고 승리를 보장받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은 내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승리를 했느냐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승리하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함이 아닐까요? 즉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내 앞에 나보다 앞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수에 집중합니다. 조건에 집중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그 일을 이루고 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대함은 언제 생깁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저 두려움에 떠는 22,000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수가 그 양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의 승리를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우리의 승리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하면 숨고 도망칩니다. 1967년도에 이스라엘에 유명한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을 흔히 말하기를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라 말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인구는 300만이었고 그때의 그 아랍의 인구는 1억이었습니다. 여러분, 1억과 300만 명이 상대가 안 되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6일 만에 그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왜 6일 만에 전쟁이 끝냈느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아마 저 아랍의 군사력과 그 수를 이스라엘이 못 당해낼 것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은 아니야,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전쟁이 터지니까 미국 대학교 기숙사에 있던 여러분, 이 이스라엘 학생들과 아랍 학생들이 여러분 다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 것이죠. 교수들이 처음에는 궁금했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 알아봤더니 이 이스라엘 학생들은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랍의 젊은이들은 징집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교수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긴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숨게 됩니다.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승리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나아갈 때에 모두 다 그 여리고성의 두터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 앞에 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당신은 누구냐 물었더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리고성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 담대히 나가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여는 자리입니다. 저 사울이 눈이 열려 바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진영에 들어간 기도원에게 그 꿈을 통해 승리의 확신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원이 무엇을 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기도원이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원은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원이 승리를 확신했을 때 그는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인 주일에 예배하는 것, 하루의 시작인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금요 성령 집에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예배는 한 가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사사로 세워지자 그의 인생에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가 승리를 확신하자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린 것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신다는 확신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그가 사울에게 쫓기기 이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나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하고서 뭘 했습니까? 칼로 훈련하고 어떻게 싸울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사람을 모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고난에 앞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10년 동안 사울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다는 선포의 예배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인생의 승리, 내 가정에서의 어려움에서의 승리, 내 질병에서의 승리, 내 사업에서의 승리, 여러분, 내 소망에서의 승리를 예배를 통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예배가 늘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